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그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가 주인의 재산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도망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연히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해요.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한 영향을 받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들 오늘 빌레몬서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 한 장 안에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순신자는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 부자라는 거죠. 유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으로 살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는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종이 도망을 가면요 그 사람은 잡아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처벌을 받게 돼요. 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그가 재산을 돈을 훔쳤는지 뭘 훔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훔쳐서 왔는데요.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왔으니까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빌레몬이 부자이고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 바울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깝게요. 그에게 이렇게 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돌려보낸다라고 말해서 그가 그때는 종이었지만 이제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 바울과 빌레몬은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이고 신앙적으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오늘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단지 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다시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그런 말.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대요. 그런데 주인의 해를 끼치고 도망쳤는데 그의 이름이 여러분 오네시모 무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무익한 자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의 실패를 끝장내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3번씩이나 묻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3번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우리를 여러분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과거를 이제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 간증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범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CEO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제는 그가 성공한 기업가였는데요. 이제는 그가 성공한 기업가고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무익했지만 복음이 그의 삶을 유익한 존재로 새롭게 정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내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설모가 없어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거에는 흡이 없다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 계셔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요 새로운 정체성을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자발성으로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요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나요? 나 좀 사랑해줘 한다고 사랑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성도와 성도 간에도요 우리가 저 목사님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부부니까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사랑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자의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거요 억지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나도 기쁘잖아요.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느라고 자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나 심부름 했으니까 1,000원 주세요. 엄마가 1,000원 주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이렇게 받는데 어느 날인가요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 자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힘든 것 같아. 피곤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엄마의 심부름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그냥 도와드릴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같은 행동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또 헌금하는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만큼은 내가 예배하고 헌금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요, 새벽 기도 진짜 힘들더라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은혜 받아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감격되고요,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 너무 쉬워요. 근데요, 아이고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당하면 안 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때문에 새벽 기도 안 오면 안 돼. 그렇게 억지로 나오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요,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새벽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요,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에 그가 잠시 떠난 것이 아마도 너를 위하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에 이제는 종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도망간 종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벽을 허물고요 원수도 형제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인종차별로 해가지고 그가요 정책으로 해가지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인들 향했어요, 오히려 형제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복음의 정신이 그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한 그도 너의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분이 미워요. 그거 뭐 참 안 봤으면 좋겠어. 저거 탁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로는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요,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건 용서 못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고백할 때요,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대속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뭘 대신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자, 이 말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법적인 보증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빚진 자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세요. 구원의 길. 자, 예수님께서 그 빛을 대신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는 대성교 수님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약점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 미움이나 원망이 관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 사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꾸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관계가 새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